우리 5월달 들어가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여러 가지 행사 있는 날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우리나라는 365일이 다 어린이날 같아요. 우리 한국은 어린이가 황제고, 그래서 어린이날 설교를 특별히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가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기관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또 어버이날 효도에 관해서 하려니까 효도해야 될 상대는 없고 효도 받으실 분들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효도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 예배, 드림 예배,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효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효도 받으셔야 될 그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의 품격.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을 상실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려가는 과정이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또 직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려가는 과정이 바로 늙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백발은 늙어가는 것,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요. 백발은 늙어가는 것은 잃어버리는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영화의 면류관이다. 영광스러운 왕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상하죠? 우리 머리에 내려앉는 그 하얀 설이, 이 백발이 어떻게 영화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영광스러운 왕관이 될까?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요. 공의로운 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의 흔적 속에서 그 백발을 왕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온 삶의 흔적이 우리의 백발을 왕관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나이 드는 그 어른, 그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로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훈련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이것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른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품격 있는 어른이냐 아니냐, 이거는 자기 선택이죠. 우리 인생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흘러져 내려오는 강물과 같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계곡물처럼 거침없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긴 여정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대양에 안기기 전에 가장 조용하고 깊어져야 할 하류에 와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와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가장 맑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걸어가면서 존경받는 영적인 어른으로 서기 위해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인생의 후반전, 50대 중반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보다 더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존경받는 영적인 어른. 잘 되는 집안은 어른이 있는 집안입니다. 어른이 바람막이도 해주고, 어른이 질서도 잡아주고, 그 어른이 가정의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어른이 있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어른이 존경받지 못하는 집안,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불평의 하소연을 닫아버려야 돼요. 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요, 말이 많아져요.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뒷방 노인네 취급당하는 거 아닌가, 이게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여기저기 다 끼고 싶어 해요. 가족들이 모이면 그래서 말이 많아져요. 근데 말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서 독을 많이 뿜어내요. 독이 되는 말들. 가족들이 모이는데 삭신이 쑤신다, 허리도 아프고 어젯밤에 1시간도 못 자고 하루에 밤새도록 화장실 4번 5번 들락날락거리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너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게 험하냐,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아주 끝없는 하소연. 물론 자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좀 관심 가져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끝없는 하소연, 처음에는 자녀들이 안타까워서 막 더 해주려고 그러지만 결과는 가정의 평안을 깎아먹고 행복을 파괴하는 결과가 이뤄집니다. 제가 아는 한 크리스찬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계셨어요.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기 시작해서 자식들 번듯하게 잘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년이 너무 쓸쓸해요. 자식들은 하나도 아버지를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거예요. 자식들이 한번 모이는 날에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고 그러면 아버지가 꼭 그러신데, 어젯밤에도 막 다리 쑤셔서 한숨도 못 잤다, 늙으면 죽어야 돼, 죽지 못하고 이게 무슨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지옥이다, 사는 게 지옥이다. 그 처음에 자식들이 좋은 약도 지어오고 유명한 병원에도 모시고 다니고, 근데 자식들이 모일 때마다 이 쏟아지는 어둡고 무거운 말들, 그 말들이 기가 다 빨린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자녀들이 불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어둠의 언어,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둠의 언어에 질식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다가 세상에서 기가 다 빨리고 아주 위로받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오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 연세가 106세이신데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연세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시는 철학과 교수님이 있었어요. 김형석 박사님이 2023년에 봄에 서울의 어느 강연장에서 106세 되신 그 어르신이 강연을 했어요. 한 세기를 훌쩍 넘기고도 여전히 강연하시고 집필하시는 그분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감탄하고 존경하는데, 그날 그분이 강연하면서 청중들에게 꺼낸 말의 핵심이 뭐였냐면 아주 심오한 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였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유식하게 많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막 하고 싶어서 내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제때 꿀꺽 삼키고 그냥 눌러버린,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이 북적이는 어른이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이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래서 외로워지는 어른이 있는데, 그 차이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술의 말에서 나옵니다.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아느냐 보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면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모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바깥 세상은 자녀들에게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치열한 성전 경쟁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돌아온 자식들, 부모님을 찾아오는, 부모님의 집을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따뜻한 품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너 힘들지? 그런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실패한 거 아는데 아니야. 그래도 너 포기하지 않아도 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넌 어려서부터 지혜로웠기 때문에 잘 해나갈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런 격려를 들으면서 용기를, 살아갈 용기를 얻고 싶은데, 오면 이 어둠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하소연들을. 욥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죠. 10 자녀를 땅에 가슴에 묻은 거예요.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너무 황당한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그 처절한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감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감사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의 결단이 욥의 말년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만든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로 끝나요. 입술의 열매가 삶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고 권면합니다. 노년의 입은 불평과 한숨이 속에서 나오는 걸 가두어 버리는 자물쇠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차가운 바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감사하기를 배웠노라.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배웠노라 그래. 배웠노라. 난 감사하기를 배웠노라. 훈련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 죽겠다. 힘들어.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삭신이 쑤십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수술해도 안 낫습니까? 늙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짧고 그래서 굉장히 젊어 보이죠? 저 우리 목사님 아직 늙지를 않아 봐서 그래. 올해 말이면 저도 은퇴입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더 젊어 보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늙어가는 과정으로 저도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삭신이 쑤시고 무릎에서 바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거를 하소연하는 그 어둠의 말을 하는 대신에 한번 이렇게 해보았어요. 자식들 오면 아버지,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난 잘 지내. 요즘 국제정세도 안 좋고 경제가 바닥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너 얼마나 힘드냐? 그 험한 세상 사느라고 정말 너 애쓴다. 근데 나는 네 얼굴만 봐도 내 병이 낫는 것 같아. 너만 봐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힘내. 너 잘할 수 있어. 부모가 자신의 아픔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일 때 자식들은 그 모습에서 거룩함을, 그리고 참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인자한 침묵이 100마디 훈계보다 강한 울림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른이, 존경받는 어른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꼭 두 번째가 있어야 될 텐데, 보상받으려고 하는 보상의 요구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거저주는 사랑으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들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막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말이 있어요. 막 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너 하나 잘 되라고 이렇게 모든 거 헌신했는데, 이 말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삼켜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삼켜야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그 추운 찬바람을 견디면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외아들을 기어코 서울대학 보내서 의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된 그 아들,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머니 집에 가는 것, 감옥에 끌려가는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너 하나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시장 바닥에서 그 사과개짝 위에서 쪽잠 자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 줄 알아? 네가 의사 된 거 내 인생의 보상이야. 이제 네가 내 한을 풀어줘야 돼.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빚을 지어준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포근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독촉하는 채권자가 돼버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찾아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사랑, 특별히 부모의 사랑은 우리 한국식으로 철저히 내리사랑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내 외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한테 무엇을 줄래? 하고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라고 하는 걸 말하는 순간에 그 거룩했던 희생은 속물적인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얘야, 나는 부모로서 내 소명을 다한 거야. 내가 너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하나님이 자라가는 너를 통해서 이 아빠 엄마에게 준 행복,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행복을 주셨어.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 우리가 어른들이 스스로의 공로를 잊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자녀들이 그 공로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은 그저 묵묵하게 제자리에 서서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실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돈 얘기를 좀 하죠. 노년이 되어서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파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많은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보증서 주지 말라는 명령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보증서 주지 말라. 수없이 경고하시는데,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보증서 주는 거예요. 젊은 자식이 사업한다고 사업 유산을 미리 다 넘겨주지 마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재산을 다 자기 걸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다시 다 받아줬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그 힘은 아버지가 여전히 집안의 주권과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재산을 다 나눠주고 싶은 거, 이것은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지만 방파제를 없애는 겁니다. 집안의 주권과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실패하는 자녀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은퇴하신 분이 그런 일을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마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며칠만 쓰고 돌려줄 테니까 수억 원을 변통해 달라고 그랬대요. 은퇴할 때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있었던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그 수억 원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후회하는 게 돈 잃고 가족 잃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걸 후회하더라고요. 거절하지 못했던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그토록 후회를 해요. 노년의 품격과 존엄성은 아플 때 병원비를 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병원비가 몇백만 원 나왔는데, 예를 들면 아들한테 전화 걸고 딸한테 전화 걸고 사정해야 이거는 노년의 품격을, 존엄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아플 때 병원비 낼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손주들이 왔을 때 5만 원짜리 용돈을 쥐어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주도권, 거기서 품격이 나오고 존엄성이 보호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사명입니다. 재산에 대한, 경제적인 것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복음서에서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우리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카페라떼가 생겼다고 그래요.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배부르고 고생을 안 해봐서 끈기가 없어. 우리는 전쟁 이후에 미국 배급받으면서 배급품을 가지고 학교에서 옥수수빵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그거 먹으면서 보릿고개 넘기기 위해서 칡뿌리 캐어 먹고 소나무 뿌리 캐서 먹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배고픔을 견디지를 못해. 고통을 견디지를 못해. 고생 안 해봐서 그래. 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 주는 줄 아십니까? 옆집 아무개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한다는데 넌 대체 언제 취직할래? 또 언제 국수 먹여줄래? 뭐 이런 거. 비교하는 말, 지적질하는 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기를 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기성세대가 당한 고통,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당하는 고통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무게는 똑같습니다. 고통의 무게는. 우리 시대의 고통은 배고픔의 육체적인 고통이었다면 지금 청년들의 겪는 고통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불안함의 고통이에요. 영혼의 고통입니다. 월급 받아서 아무리 모아봤자 집 하나 장만 못하고요, 영끌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투자한 주식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매일매일 이 불안이라고 하는 소나무 껍질을 씹어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영적 어른의 가장 큰 무기는 포용력입니다. 숲을 지키는 거대한 고목나무는 옆에서 자라나는 어린 묘목이 비바람 맞아서 비스듬하게 자란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비바람을 막아줄 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보다 먼저 와야 할 전제 조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지적질하지 마세요. 가정 가진 자녀 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지적질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야, 이 험악한 세상 사느라 고생 많다. 네가 그렇게 몇 번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느라 얼마나 고생 많니.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 눈에 너는 가장 대견한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너 보기만 해도 자랑스럽다. 너 잘하고 있어. 부모가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 안도감을 느낄 때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비바람 모진 풍파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올 거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면서 왜 자꾸 불평, 원망, 하소연, 자식에게 하소연하고 지적질하고 비교하고 자식들의 삶에 간섭하고 지적하면서 남을 또 심판하려고 들까요? 왜 그럴까요? 그 깊은 뿌리를 살펴보면 두려움이 또 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쓸모없는 뒷방 노인네 취급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지독한 두려움, 또 노년에 찾아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적은 갑자기 몰려드는 고요함이죠. 외로움입니다. 평생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기가 잠잠해집니다. 계속해서 오던 카톡 문자가 줄어듭니다. 내가 올리던 SNS X에 몇 줄 올리던 그거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던 그게 갑자기 아무도 누르지 않아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약속 잡고 시끄러운 곳에 동창들 모이는 곳에 나가보고, 그러나 돌아올 때는 더 짙은 후회의 그림자만 걸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랑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동창 모임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자기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었대요. 자기 아들이 진급을 했다나 아주 좋은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야, 우리 아들이 어느 기업에서 진급을 했는데 부장이 됐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 그래서 다들 박수 쳐주면서 참 좋다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모임 때 가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래요. 거기서 느꼈던 거, 나에게는 자랑인데 그 중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아들이 있는 그 친구에게는 내 아들은 올라갔는데 자기 아들은 여전히 백수고 여전히 그냥 그저 그렇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친구들 모이면서 벤츠나 이렇게 고급 승용차 이 키 테이블에다 딱 올려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고 차 마실 때,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들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될까.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막 이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박수갈채를 보냈거든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가 아주 진짜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아주 캄캄한 호렙산 동굴 속이었습니다. 혼자 있었을 때 야곱이, 그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영적인 도약의 순간에도 그는 홀로 있었던 야복강가에서 고독한 밤을 보냈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났을 때. 사람들이 떠나가서 쓸쓸한 것은 외로움이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충만한 상태를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에 영적으로 텅 빈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꽉 찬 영적인 거장들은 그 고독의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의 삶은 철저한 뺄셈의 시간입니다. 줄이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서 욕심을 줄이고, 내 주장을 줄이고, 간섭하는 것을 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수를 줄여야 비로소 평온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뾰족하고 울퉁불퉁했던 내 자아의 모서리가 세월이라고 하는 강물에 씻기고 말씀과 기도로 씻겨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쥐기 딱 좋은 부드럽고 둥근 자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92편 14절에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래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열매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행복한 가족의 모습들, 빛이 청청하니 그 노인의 품격이, 그 신앙이 빛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요,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가치는, 노년의 가치는 과거의 업적,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자식의 성공,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최고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독한 시간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VVIP로 대우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VIP로 대접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이 자녀들이 누가 나를 VIP로 대접합니까? 내가 나를 VIP로 대접해야 자녀들도 세상도 나를 VIP로 대접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 본다고 찬밥 한 덩이 물에 말아 드시지 마시고, 그냥 밥 통째 갖다 놓고 그냥 때우지 마시고, 혼자 식사하더라도 가장 멋있는 예쁜 그릇을 꺼내서 정갈하게 담아서 드시고요. 옷을 입어도 우리 그냥 무릎이 다 툭 튀어나오는
그런 옷 입지 마시고, 그래도 노년이 되면 특별히 옷은, 외모는 사회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이 인격을 가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모, 옷차림은 자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할 때 세상도, 자녀들도 우리를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백발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찬란한 영화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